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찬송 다 아시잖아요. 그런 다음에 대표기도 올리고 아버지 앞에 영광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자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찬양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온 세상 죄인이 되신 다 주말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이날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날로 제정하셨기 때문에 28장 복의 근원 찬송 부른 다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대표기도 하시고 이 월삭에 대해서 좀 증거를 해주기 바랍니다. 우리 미국에서 오신 우리 김다니엘 운영자가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비친 자들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우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 해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과 사랑하는 마음이 온전하여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아버지의 형상을 따라 아버지의 계획이 있어서 저희들을 창조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존귀한 하나님의 영을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불어넣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가 비록 이 죄악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에서 온전히 증명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떡으로
하늘 위에서 만물 위에서 이곳에 내려오셨고 예수님을 먹는 자는 영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비록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벌레와 같은 인생들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놀라우신 그 희생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영생의 문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날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날입니다. 저희들에게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과 저희들을 화목하게 하신 이 놀라우신 역사를 생각할 때 만만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와 저희들의 마음이 화해를 이루고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성령으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진리와 성령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주께서 저희들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월삭과 이 새 노래 증가하시고 새 노래 부르시고. 안녕하세요. 오늘이 며칠이죠? 4월 2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불교에서는 석가탄신일을 지키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지난 2000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왔는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짜를 몰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짜가 아니라는 거 알고 있죠.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짜를 모르다 보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저희가 12월 25일 날 성탄절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해 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소를 지으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지으라 라고 명령을 하셨거든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지으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 그랬죠? 임마누엘. 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이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의 육체는요,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한 것이 육체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신성, 그 아버지의 신성이 비둘기 성령의 모양으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육체 가운데 임하셨는데 그분을 임마누엘이다 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소를 지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성소에 들어가는 여러 기구들, 법궤, 떡상, 촛대, 여러 가지 모든 기구들을 다 준비해 놨다가 그 성소를 이제 조립해 가지고 건축하는 날짜를 언제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비벌 1일. 아비벌 1일. 자, 아비벌 1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비벌 1일은요, 성경에 나오는 유대력으로 1월달 아비벌 1일은 정월 초하루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구정을 지키죠. 자, 구정은 1월 1일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1월 1일이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4월 2일. 자,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 40장 2절에 보면은요, 성막을 지을 때 아비벌 1일 날 너희가 성막을 건축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장자로 태어나셨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마다들을 낳아서 구유에 누였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예수님은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나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난 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요 우리의 이 생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존재하신 분이에요. 아멘. 그분은 시작한 날도 없고 끝나는 날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짜가 아비벌 1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내용을요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누가복음 1장 2장에 나타나고 있는 아비아 반열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아비아 반열? 아비아 반열 아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사가랴 제사장을 부를 때 사가랴 제사장이 누구 반열이었어요? 아비아반. 아비아 반열이었죠. 자, 아비아 반열은 몇 번째 반열이에요? 여덟 번째. 예, 8번째 반열인데 제사장은 전부 몇 개 조가 있었죠? 24개. 24개 조.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몇 장로가 나오죠? 24장. 24장로.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1년 365일을 계획할 때 한 사람당 일주일씩 봉사를 하기 때문에 24개 조로 나누어서 봉사를 했어요. 그런데 사가랴 제사장의 경우에는 8번째 반열에 속해 있던 제사장인데 이 누가복음 1장, 2장, 3장까지의 내용을 연구하시게 되면 사가랴 제사장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왔을 때하고 그 다음에 6개월 뒤에 마리아, 이 마리아한테 와서 너가 이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임신되신 기간은 292일이에요. 그래서 292일이 오순절날 잉태가 되시고 아비벌 1일날 태어나셨어요. 아멘. 자, 오순절의 의미가 뭘까요? 오순절은 무슨 요일이죠? 무슨 답 아시는 분. 오순절이 무슨 요일이에요? 무슨 소리? 네. 일요일. 일요일. 오순절 일요일 맞아요? 예, 오순절은 항상 일요일이에요. 레위기 23장에 가면 7번의 안식일을 지키고 7번째 안식일 다음 날이 오순절이다 라고 말했어요. 자, 그럼 7번째 안식일이 토요일이죠? 근데 7번째 안식일의 다음 날이 오순절이기 때문에 오순절은 항상 일요일이에요. 자, 근데 일요일은 주일 중 첫째 날이죠. 그 주일 중 첫째 날에는 주님께서 빛을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빛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분이 오순절날 임신되셨다라고 하는 그 뜻은 예수님께서 출발하신 그 시점은 첫째 날 빛으로서 오순절 날이었던 일요일 날 예수님께서 임신이 되셨어요. 그게 임신이 되셨는데 그게 기원전 6년 오순절 때 임신이 되셔가지고 292일 동안 임신 기간이 지나가고 아비벌 1일 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어요. 자, 월삭이라고 여기 적혀 있는데 월삭에는 보통 무슨 일을 했죠? 다윗과 사울 왕이 월삭에는 무슨 일을 했어요? 원래 식사를 했어요. 식사. 예, 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월삭이라고 하는 것은 왕과 함께 식사를 하는 날인데 예수님께서 아비벌 1일 날 태어나셨다. 그분께서 산떡으로서 내려오셨다. 우리의 생명으로 내려오셨다. 그러면 그 산떡이 내려온 그날 우리가 예수님의 생신으로 함께 파티를 한다. 이 잔치를 벌인다 라고 하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23절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거라고 말했어요? 매 월삭과 그리고 매 안식일에 너희들이 누구 앞에 와서? 내 앞에 와서 경배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1년에 3번은 너희가 내 앞에 와서 경배하라 라고 말했거든요. 자,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게 언제예요? 1년에 3번이 언제일까요? 예, 1년에 3번이 첫 번째는 6월절 기간에, 두 번째는 오순절 기간에, 세 번째는 초막절 기간에. 자,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너희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은 내 앞에 나와서 얼굴을 보여라 라고 말했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임신되신 사건. 자, 임신되신 사건이 언제라고요? 오순절이죠. 오순절은 성육신의 시작을 말해요. 자, 그 다음에 6월절을 지켜라. 6월절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 십자가 사건은요, 이 영원한 우주 세월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영원한 우주 세월이 반으로 나누어져요. 그 십자가 사건은 만세 전부터 예수님께서 이 우주에 아무것도 만들기 전부터 계획되었던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초막절은 무엇일까요? 초막절은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라고 말했어요. 아멘. 이것은 계시록에 말하고 있는 건데, 이제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아담과 하와한테 뭘 입혀주셨죠?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근데 이 가죽옷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엄청난 장막을 말하는 것인데, 그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다. 아멘.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그랬죠? 어린 양의 아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지금 현재 사는 이 범죄 세상, 이게 전부 다 7030년인데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창세기 2장 8절과 9절에 보면 동편에다가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라고 말했는데, 에덴이라고 하는 뜻은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기쁨. 자, 그런데 사라한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너가 내년쯤 되면은 이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뭐라고 말했죠? 사라가 웃었어요. 막 웃으면서, 아, 나의 주인도 늙었고 나도 이제 경수가 끊어졌는데 나한테 무슨 낙이 있으리요 라고 말했어요. 자, 거기에서 말하는 낙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기쁨이죠. 거기에 보면은 에덴이라고 되어 있어요. 에덴. 자, 그런데 다니엘서 4장에 가면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처럼 얼마 동안 지내죠? 7대 동안 지내죠. 근데 요 7대라고 하는 요게 뭐냐면 에덴이에요. 에덴. 자, 에덴 동산 중앙에 무엇이 있었죠? 생명나무도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어요.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7030년이라고 하는 지구의 범죄 역사는요, 우리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이 세상은 슬픔과 질병과 범죄와 고통이 넘쳐나는 세상이에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거 뭐죠? 사람이 존귀에 처하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무엇과 같다? 멸망하여 가는 짐승과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지금 우리 함께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가족들, 저희들은요, 사실상 십자가 때문에 우리들은 기쁨의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범죄 역사의 한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주님께서 언제 성육신 하셨는가? 네 번째 천년기에 성육신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짜는 기원전 5년 아비벌 1일날 새해 첫날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이 진리를 알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산떡이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생일 파티를 하는 것은, 자, 예수님께서 이 지구인들 전체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들은 주님의 태어나신 날짜도 모르고 지난 2000년 동안 지내왔어요. 자, 우리가 환갑잔치도 지키고 또 생일잔치도 하고 결혼기념일도 지키고 여러 가지를 기념일을 지키지만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 날짜를 우리가 깨달을 때가 되었는데, 주님께서 내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창세로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무엇을? 비밀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정말 아비벌 1일날 태어나셨을까 하는 의심이 드시겠죠. 하지만 성경을 자세하게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기원전 5년에 아비벌 1일날 태어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왜 기원전 5년에 태어나셨을까? 자, 기원전 기간 동안에 사신 거는 예수님께서 4년 동안 사셨어요. 근데 이 4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 7장 15절에 보면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릴 수 있는 나이가 될 때에 그 아이가 비로소 젖과 꿀을 먹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4000년을 말해요. 4000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성육신에서 오셨는데 4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금식하셨어요. 금식. 자, 예수님께서 금식하셨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요한복음 5장의 34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죠? 나의 양식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왜 40일 동안 금식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것은 4,00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참고 기다리시는 기간에 말해요.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기간은 3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AD 1년부터 AD 30년까지 주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분은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지만 죄는 없으시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 30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공개하신 게 뭐예요? 3,000년의 세월을 공개해 놓으셨어요.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왜 땅속에서 삼낮 삼밤 땅속에서 계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왜 30년 동안 보통 사람으로 지내셨을까? 이것은 다가오는 미래를 우리에게 열어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예언을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곧 뭐라고 그랬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미래가 열리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과 내일은 뭘 한다고 그랬죠?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는 일을 어떻게 하겠다? 완료하겠다라고 말했어요. 완료하겠다. 자, 이게 뭐냐? 주님께는 1,000년이 하루와 같고 하루가 1,000년과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과 내일은 2,000년을 말해요. 2,000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서기 30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면 2030년이 이틀이 끝나게 되는 때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희가 예언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은요, 저희들은 멸망당하게 되는 순간까지 깨닫지 못해요. 노아의 때와 똑같이 이 마지막 심판이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자, 노아의 때에 어떻게 됐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문이 닫혔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간 다음에 홍수가 왔어요. 창세기 7장 9절 10절 16절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 때에도 주님께서 문을 닫겠다라고 하는 경고를 주시고 있어요. 자, 문을 닫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디에 있죠? 계시록 11장 6절에 가면 하늘을 닫아서 1260일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에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인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지구 역사로 말하면 7번째 날이에요. 7번째 날. 자, 7번째 날의 축복이 뭔가요? 안식. 7번째 날의 축복은요, 안식이에요. 안식. 자,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또 나오죠? 신명기에도 나오고 여호수아서에도 나오는데 너희가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너희가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말했어요. 안식에.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었더라면 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022년도는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자, 안식일에는 뭐 하지 말라고 그랬죠? 일하지 마. 노동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 자신의 관심에, 너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너의 욕심대로 행하지 말고 누구의 일을 행하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라. 너희들은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인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우리는 7번째 날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7번째 날에 들어왔는데 이 안식일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 죽임을 당한다 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가 이 안식일에 들어왔고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산떡으로 내려오신 2026년 전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때 아비벌 1일날 태어나셨어요. 아비벌이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아비벌. 아버지 집. 아비벌이라고 하는 건요, 나의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의 아버지 집.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12살 때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어머님이 막 찾았죠. 그 다음에 3일 뒤에 예수님을 어린이 예수님을 찾았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나의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때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내가 나의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중에서 선택을 받게 되는 사람들은 언제 아버지 집에 간다는 뜻일까요? 유월절에. 예,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내가 이 유월절 기간에 나의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아비벌이라고 하는 건요, 나의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좀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언제 나타나셨죠? 부활하셨을 때? 예,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있는데 어디에 나타나셨다고 그랬어요? 중간에. 한 가운데에 나타나셨다라고 말했어요. 주님은요, 이 지구 역사에 가장 가운데에서 성육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수요일에 돌아가셨다. 그리고 일요일에 부활하셨다. 자, 요나의 표적이 가장 중요한데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하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양은 나의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라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힘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사도 바울의 말을 듣거나 베드로의 말을 듣거나 아볼로의 말을 더 듣게 되면 저희들은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바울파, 여러 가지로 파가 막 나뉘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신천지를 따라가고 어떤 사람은 장로교회, 어떤 사람은 감리교회.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누가 너희들을 위하여 죽었고 너가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느냐 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절대로 인간들을 중심으로 해서 파가 나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게 되면 이 마지막 때 저희가 예수님의 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7번째 날에 들어왔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성령 보혜사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2000년 동안 깨닫지 못했던, 지난 6000년 동안 깨닫지 못했던 창세로부터 있었던 비밀들을 저희들에게 알게 해주시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2년도에는요 저희 각자가 좀 더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살피고 내가 믿는 믿음이 과연 반석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기초하고 있는가, 이것을 꼭 점검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보다는 인간의 말을 더 들어요. 요한일서 5장 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의 말을 믿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베드로한테 물어보셨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너가 내 양을 먹이는 목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저희들은 어느 누구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예수님 옆에 있는 여러 가지 증인들은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인데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말의 실수를 많이 한다고 그랬어요. 저도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 제가 실수한 것들이 생각이 나고 부끄러워요. 하지만 예수님은 계시록 15장 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주님만 거룩하시다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인간들의 말도 우리가 귀를 기울이죠. 왜냐하면 인간들 중에서 하나님의 종들도 있고 또는 마귀의 종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말들도 듣지만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운명을 결정한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죠?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을 심판할 이가 있는데 내가 한 말이 마지막 날에 너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에 60년, 70년, 80년 살아오면서 인간들을 통해서 배웠던 여러 가지 교리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씻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영원토록 있다고 말했어요. 사람의 말은요, 없어져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고 우리들은 나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빛의 자녀로 부르고 계시거든요. 근데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잠언서 8장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거는요,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간절히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말씀을 나의 영생의 가장 최고로 생각하고 이 영생의 말씀을 찾아야 되는데, 잠언 4장에서 9절에서 뭐라고 말했죠? 지혜가 최고로 좋은 것이니까 너희들은 지혜를 얻으라. 지혜가 너에게 무엇을 줄 것이다? 영화로운 면류관을 줄 것이다. 자, 우리 계시록에 가면 면류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 이것은요, 지혜 대신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실 때 내가 삼낮 삼밤 땅속에서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 말은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큰 지혜가 여기에 들어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을 연구하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서기 30년도 수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진리를 깨닫게 될 수가 있고, 그때부터는 성경의 모든 비밀이 다 열리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분의 모든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우리 인간들을 아가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스스로 이 땅에 산떡으로 내려오신 정말 뜻깊은 날인데,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탄신일을 기념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수의 무리라도 우리 하나님께 생명의 떡을 주신 이 아버지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가 이 시간에 감사의 찬미를 부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표적대로 네. 새 노래 설명해 주시고 부르세요. 예, 여기 찬미가 보시면은요, 여기 앞에 오른쪽에 보면 노래가 있는데 요 노래가 5절까지 있어요. 5절까지. 근데 여기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수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목금토 삼낮 삼밤 땅속에서 지내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셨다. 요게 1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요나의 표적. 자, 요나라고 하는 거는요, 비둘기라고 하는 뜻이에요. 비둘기. 요나가 비둘기거든요.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는 비둘기의 표적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어떤 표적을 줬죠? 너희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거대한 도시에 가게 되면 거기에서 아기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는 표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라. 그게 표적이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 마지막 때에는 뭘 줬죠? 요나의 표적. 자, 요나의 표적은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표적이에요. 바로 그것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3000년 동안 무엇을 건축하신다?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신다. 베드로한테 뭐라고 그랬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건축하겠다. 베드로한테 무슨 새 이름을 줬죠? 바요나. 예,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는데 내가 이 반석 위에다가 나의 교회를 3000년 동안 건축하겠다. 바요나가 뭐예요? 요나의 아들이에요. 바요나는 성령으로 태어난, 비둘기의 성령으로 태어난 아들이다. 바요나 시모나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바요나가 복을 받았는데, 베드로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어떻게 할 거다?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베드로는요, 음부의 권세를 이겼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음부의 권세를 이긴 건 뭐예요? 그가 새 이름을 받았어요. 바요나, 요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정월 1일, 아비벌 1일 날 마다들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가면 생명나무가 있죠. 생명나무는 1년에 몇 번 열리죠?
사시사철 12가실, 예, 매달마다 12가실을 맺힌다라고 말했는데 매월마다 월삭은 예수님의 탄생 기념일이에요. 그래서 그 탄생 기념일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함께 식사를 한다, 아멘. 잔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예언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네 번째에는 지혜의 왕 솔로몬이 알려준 대로 남편께서는 보름달이 뜨는 날 돌아오신다. 아멘. 자, 잠언 7장 20절에 보면은요, 솔로몬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돌아오시는 날에는 보름달이 뜬다라고 말했어요. 아멘. 그래서 이 재림의 날짜를 연구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짜에는 보름달이 뜨는 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강도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예, 오늘이 뭐였어요? 보름달이 뜨는 날이었어요.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강도한테 하셨는데, 그게 바로 재림의 날짜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도한테 말씀하신 게 뭐냐면 2000년 뒤에 내가 재림하게 될 건데, 그 재림하는 날짜에는 오늘 날짜처럼 보름달이 뜨는 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아멘.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5절에 가게 되면 요나의 표적은 순결의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고 뱀과 같이 지혜롭게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요나의 표적,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나타나 있는 그 간단한 예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순결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 비밀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보낼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떻다고 그랬죠?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은데 너희들은 어떻게 알아?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라. 그런데 이 뱀과 같은 지혜, 비둘기와 같은 순결, 이 두 가지가 어디에 들어있다? 요나의 표적 속에 들어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0절부터 42절에 보면 지혜와 순결의 표가 바로 요나의 표적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원래 어떻게 지었다고 그랬죠? 정직하게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원래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정직하게 지으셨는데 사람이 많은 꾀를 내었기 때문에 바른 길을 떠나서 굽은 길로 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전파했던 기별은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 현 기독교회가 지금 대부분이 다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로마 카톨릭에서 성금요일이다라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는요, 바벨론의 독주예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믿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땅속에서 지내는 시간이 삼낮 삼밤 땅속에서 지내겠다,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이 노래 부르고. 예. 요 노래 불러보겠습니다. 요나의 표적대로 삼낮 삼밤을 땅속에서 지내신 후 부활하셨네. 수요일에 다 이루신 우리 주 예수, 목금토 3일 동안 땅속 계셨네. 3일 동안 모퉁이 돌 완성하신 주, 3000년간 예루살렘 완성하시리. 십자가에 죽으셨던 서기 30년, 그때부터 3000년간 건축하시네. 정월일일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 마다들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네. 월삭의 실체이신 우리 주 예수, 매달마다 생명과
먹여주시리. 지혜의 왕 솔로몬이 알려준 대로 남편께서 보름날에 돌아오시리. 서기천 30년도 보름날 큰날 4월달 17일날 오후 3시에 요나의 표적은 순결의 표적. 비둘기의 순결함을 나타내는 표. 삼낮 삼밤 땅속에서 지내신 주님, 큰 안식일 깨닫고서 순결 되리니 나를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님, 그 큰 사랑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날 전무후무한 말씀을 오늘 들은 것 같습니다. 아멘. 우리는 연약하여서 강한 자가 되는데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은 연약해서 마귀와 싸워서 항상 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성경에는 말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12가지의 복을 준다고 계시록 2, 3장에. 그래서 이기는 자가 돼요. 세마 이스라엘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이럴 때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뜻을 내 손목에 몇 길을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뼈를 삼고 뿔에 제 문설자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해 이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되 달려가 7개라. 이 묵시는 정할 때는 그 종말이 속기로 결코 거짓되지 아니라 비록 늘자 기다리라. 주제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해 그것이 정직하지 못하니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오늘날 내 자신이 누구와 싸워 이겨야 되는가? 누구와 싸워? 정말로 주 안에서 너희가 마귀의 계기를 대적하여 하나님의 전실과 입으라 치어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전 세상을 주하는 저 악한 영과 하나님의 악한 영과 됨이라. 말씀이 입에서 나오지 않고 세상 말만 나오는데 어떻게 이기냐 이 말씀이요. 하나님을 살았고 운동내에서 그 좌우의 날성으로 검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골수를 쬐까하며 심장 폐부를 감찰하시고 다 드러내시는 주 하나님,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랍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과 새겨야 돼. 새겨.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태초의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그가 태초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만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 하나는 그가 없으면 된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 사람의 빛이라. 빛이 어둠을 기대 깨닫지 못하더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쓰니 이는 혈통이나 육도에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난 자 아니라 말씀이 주시되 우리가 한데 거하신 우리의 그 영광을 아버지 독생자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저에게 외쳐가라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이 사람을 가리키라. 요한이 증거했잖아요. 우리가 다 그에서 충만하게 받으니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부터 온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한 하나님이 오늘날 나타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월상 예배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복 받는 날입니다.
전무후무한 말씀을 지금 오늘 증거하고 있다 이 말씀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이 예배 월삭과 및 안식일에 그래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집을 새하늘을 셋다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내 앞에 항상 있으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리로 내 앞에 경배하리라. 그리 나가서 내게 폐역한 시체를 볼 것이라. 벌레가 죽지 아니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서 모든 혈리 가져감이 되리라. 시신세라. 여기 옆에 시신세라. 새로운 세상이 시작됐다. 예수님 오셔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됐다. 시신세라. 천천수야여 성효문도하니 생명나무 가입에서 성령 충만하며 성명합에서 만국을 소성하니 영화 신수하에서 평화 광복 이루니 인류 평화로다. 하나님만이 이 평화의 말씀을 증가하시지 인간이 어떻게 평화를 증가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피조물은 할 수 없다. 전쟁을 일으켜서 평화가 온나?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할렐루야.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 지었어요. 인류 평화를 위해서 이걸 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을 부르시다 이 말씀이요. 예수께서 가르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하며 아버지께 올 적 없느니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거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자니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께 살을 밟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게 나를 나타내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뭔 가르치고 내가 내 말은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내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이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스러워하지 말라. 내가 갔다가 다시 온단 말을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다면 내 아버지 감을 기뻐했으리라. 이제 일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이럴 때 너를 믿게 하랍니다. 그게 뭐요? 이 일이 뭐냔 말이요. 이 새일 재창조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죽으시고 다시 오마 약속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를 만들어야 된다 이 말씀이요. 이게 바로 오늘 그 주신 말씀을 기초적으로 해서 이제 생명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올 주를 맞이하는 새하늘 새 땅 이루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송구 영신하니 옛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은 받아 시신세라 받아야 되니 이제 신천신제 하나님의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져서 이제 신부단장에서 다시 올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 심정으로 우리 새 노래를 부른 다음에 이제 케키 축하하고 마치겠습니다. 새 노래.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 터위에 세수을 입으느라 그렇게 신이 못해 되셨느냐 그 안에서 서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이건 저 돌로 짓는 이게 건물이 성전이 아니야. 오늘날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새하늘 새 땅 이루리라 이 말씀이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거하실 처소가 있어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그 몸을 이루는 새 노래가 나왔다 이 말씀이에요. 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 너희는 즉 교룩한 믿음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살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서 우리 예수 긍휼을 기다리라. 오직 우리 심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기다리는데 그가 만물을 복종케 할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 몸을 형체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쁜 나의 멜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와 같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로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든 백성인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아름다운 자 선택케 하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든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 얻지 못하는 긍휼 얻은 자 아니라.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 하루가 이한 게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 더디다고 생각을 더딘 것이 아니라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르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새 떠나고 체질이 뜨거운 물이 풀어지고 땅과 구덩이 모든 걸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게 풀어지리니 너희는 어떠한 셈 나타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임할 간제 바로 사모하라.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책 뜨거운 풀어지리와
우리는 그 약속한 대로 의에 걸으면 새로 새떨을 바라보다. 그러므로 사람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고대 나타나기를 힘쓰라. 평강의 성령으로 하나가 되자. 몸도 하나 성령도 하나 주님도 하나 하나님도 하나시니 만유의 아버지 만유 위에 거하시며 통일하소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신 장성한 분량 나의 노력하여 이루어 보세. 괴술과 유혹의 풍조 속에서 심지고든 굳센 신앙 확립합시다. 사랑 안에 참된 행실 굳게 지키고 범사에 주님 닮은 대장부대장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에게서 온몸이 도움을 입네. 각 지체는 자기 분량 충실히 하고 사랑 안에 몸된 교회 굳게 세우자. 창조주의 놀라우신 희생적 사랑 우리들도 그 큰 사랑 실천합시다. 진토불이 영육불이 한마음 되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가족 되자.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사랑 그 사랑에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주님 같은 기도로 마치고 우리 케이크 축하 기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기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불을 켰더니 이게 꺼져버려. 그러니까 바람이 우리 세네요. 생일 축하 있잖아요. 생일 축하. 우리 생일 축하 있잖아요. 해피 버스데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해피 버스데이가 아니라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주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아기 예수님. 사랑하는 아기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수고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상 끝났습니다. 식사에서 먹어야지. 밑에 가서 먹어요. 밑에 내려가서. 여기서 먹어? 아니 밑에 가서 먹는 도구가 없어가지고 밑에 내려가셔서 식사하시면서 밑에 예. 내려갔습니다. 예예. 밑에 내려갔습니다. 이거 먼저 그러니까